함께 성경을 통해 다시 오실 큰빛 왕이신 예수님 만나는 영입니다. 성경 66권 1189장 주님의 메시지를 인용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 아뢰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항상 부를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실 때 어떻게 되냐?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부르고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 거 들었죠? 그러니까 네. 기도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이제 아주 귀중한 것인데 자 다시 시작 성경을 통해 시작 성경을 통해 다시 오실 큰빛 왕이신 예수님 만납니다. 이제 큰 빛은 이사야 9장 2절에서 큰 빛을 보고 첫째 큰 빛을 보면은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복을 받고 예수 부활의 복을 받는데 예수 십자가 보혈의 복은 두 가지, 세 가지로 고통, 흑암이 없어지고 멸시를 당하지 않아 영화롭게 되고 그것이 예수 십자가 보혈의 복이고 예수 부활의 복은 사망의 그늘이 없어지고 천성에서 즐겁고 즐겁게는 이사야 9장 3절에 4번이 있다 그랬죠. 이제 교재가 있으면은 딱 그걸 펴놓고 그냥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강의를 듣고 이 교재는요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각 장별로 다 주님의 메시지를 제가 한 20년 이상 기도하면서 품고 하여튼 그런 말씀이 각 장별로 다 있다는 거. 그러니까 누구든지 보면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1189장인데 66권 1189장을 통해서 첫째 제일 앞에가 이제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장별 구조와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절이 나오고 이제 주님의 메시지가 나와가지고 각 장에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5만원씩 받아야 되는데 그냥 4만원씩으로 이제 출판사에다가 말해갖고 내갖고 4만원씩을 사놓으면은 일평생 동안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이 이제 그 복을 받는 비결을 이제 오늘 내가 특강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할 테니까 그리고 필요한 분은 이제 저한테 말하면은 카톡으로 또 보내줄 테니까 우리 교수님 그 카톡을 내가 보냈는데 안 받으셨어요? 카톡이 왔어요. 네. 왔으면 반응이 있어야 될 것이 반응이 있었으면 내가 꿀팁을 보내주거든요. 아무런 반응이 참 많이 없으니까 반응이 있으면은 꿀팁이 뭐냐면 아주 꼭 귀중한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나한테는 이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침마다 오늘 아침에도 공부하고 하는데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와가지고 공부하고 5시에 예배드리고 이제 6시에 카톡을 다 보내요. 6시경에 딱 들어가죠. 네.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주 대단. 요즘 이제 스가랴서 오늘 스가랴 12장 아주 스가랴 10장 성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회복이라는 그러니까 스가랴서가요 엄청난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사는 것은 뭐 농사짓고 장사하고 그래서 먹고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그런 신앙생활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70년 죄 지었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중요한 세 선지자가 있었어요. 첫째는 학계 선지자가 있었고 또 하나는 스가랴 선지자 있고 또 하나는 말라기 선지자인데 학계는 축제를 부른다. 절기. 그 이름 뜻이.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난 축제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아주
대단한 복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도장으로 써주시고 하나님께서 대단한 복을 막 주시는 그런 몇 가지 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리고 또 말라기는 나의 사자다. 그러니까 이 세 선지자들의 글 말라기 4장 4절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호렙산의 언약을 기억해라고. 그렇게 결론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호렙산, 아까 기도할 때 호렙산, 모세가 받았던 호렙산의 복을 달라고, 여러분을 기도할 때는 호렙산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 교제 호렙산의 복이 또 있어요. 그런 내용이 주님의 메시지가 다 있는데, 이것을 이제 가격을 줄여갖고 이제 했는데, 이거 부담이 받아갖고 공부를 하면은 엄청난 복을 받으니까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으로, 베푸는 사람으로 바꿔지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팔라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교재가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총장님한테 그 책을 이미 드렸는데, 네, 제가 봤는데 너무 좋아요. 네, 그건 뭐 안 보면 후회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성경을 통하여 우리 인생 삶의 중요한 교과서아니에요. 이 교과서 내용을 알아야지 교과서를 받아놓기는 받아놨는데 내용을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내용을 알려고 여백성경 있잖아요. 제가 여백성경 이걸 몇 권 썼는데 지금 쓴거갖고 옆에다가 메모하고 해갖고 읽을 때마다 메모하고. 그래서 큰아들도 주고, 큰아들이 목사니까 큰아들 주고, 둘째 아들 미국 공부하러 갔으니까 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이 책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안 사도 상관없어요. 나하고는. 제가 여러분 이제 산다 그래서 5권을 내가 이제 나는 가서 책 받아서 가져왔거든요. 사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총장이 나한테 돈을 줘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나머지 그렇게 하든지 간에 이때거나 여러분이 책을 받아갖고는 책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좋다는 거. 이제 공부를 또 합시다. 다 같이 이제 읽을 수가 있겠죠. 성경은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라. 그래서 이제 증언하는 책인데 요한복음 5장 39절 우선 보고 우리 나눠주세요. 나눠줘가지고 그래요. 이쪽으로 간다. 그 책은 나를 주시고 얘가 이제 말해야 됩니다. 아이고. 그 책은 나를 주시고. 자, 책을 앞에다 놓으세요. 같이 부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보면 그쪽 주문이 있으니까. 자, 찬송 한장 합시다. 가야보자. 아
찬송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침마다 꼭 한 번씩 틀고 새벽기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틀어놓고 묵상하면서 카톡을 보내주니 카톡을 받기를 원하신 분은 이제 총장님한테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번호를 넣어주면은 아가 내 전화번호를 넣고 전화번호 나한테 주면은 제가 보내주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수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갔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보내는데 답을 안 왔어요. 그러니까 꼭 아멘이라든지 그걸 감정을 그렇게 해서 보내주면은 꼭 반드시 꿀팁이 가거든요. 이제 오늘은 아주 승리하는 찬송 한번 빨리 하는 찬송 합시다. 뭐라고요? 시간이 단축돼가지고 빨리 본론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찬송하고요. 찬송할 때는 대단한 복을 주시거든요. 아멘. 찬송의 복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아멘. 네 모든 병을 고치시고 아멘. 네 생명을 밤에로 성량하시고 아멘. 인자와 국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네 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라고 아멘.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찬송할 때 엄청난 복을 받았고, 우리 밥을 조금 늦게 먹더라도 오늘 준비한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은 아마 지구촌에서 이렇게 큰 복은 성경을 통하여서 받는 이 복인데 하나님 각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복을 오늘 특별히 기억을 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들은 대로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제 이 찬송 힘차게 책은 다음에 보시고요. 잠깐만 제가 혼자 보시면 잘 못 기억해요. 내가 이제 소개할 때 보시고 자, 이 찬송을 한 대 집중하세요.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다.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하리로다. 나의 모든 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 시련과 고통에서 승리를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하리로다. 사망 길에서 던져주시고 우리를 자로 삼아주신 주,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하리로다. 사탄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로 삼아주신 주, 기도와 기쁨으로 손을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전능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정말로 새로운 힘이 나거든요. 새로운 힘이 나는 것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쁨은 큰 기쁨은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복음을 예수를 가르칠 때 그 성이 큰 기쁨이 일어났거든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이고 휘발유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하나의 그런 대단한 것이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대단한 기쁨을 느끼는, 예수님을 만나면 왜 기쁨이냐? 예수님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옛날 에덴 동산으로 같은 그런 회복력, 영생 천국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대단한 일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귀중한 것은 오늘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는데, 성경 요한복음을 다 같이 피세요. 요한복음,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을 다 같이 힘차게 읽어보세요.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이제 교재를 한번 먼저 볼까요? 교재 요한복음을 다 같이 펴보세요. 뒤편에가 있어요. 두 편에 교재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 앞이고 자, 누가 다음에 요한복음은 여러분 이제 주님의 메시지 교재를 다 같이 펴서 지금 제일 앞에 요한복음 어디를 펴냐면은 883페이지를 먼저 펴요. 이 책은 항상 구조를 먼저 알아야 돼요. 구조는 요한복음이 어떤 것을 알고 내용이 뭐라는 걸 알고, 요한복음 자 8장 요한복음 883페이지 펴지면은 자 요한복음 구조가 나오죠. 요한복음 구조는 다 같이
저 힘차게 읽어요. 요한복음 2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런 주제가 예수님 요한복음은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밑에 이제 그 사각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2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전반부 1장 13장까지는 믿게 하시는 예수님을, 후반부는 14장에서 21장까지 생명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을 주요 내용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그러니까 21장까지 요한복음에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반부는 믿게 하신 예수님으로 1장에서 4장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오시고 5장에 13장은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이라고, 후반부는 생명을 얻게 해주신 예수님. 그 내용은 14장 15장은 갈매 다락방 방하고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18장 29장 예수님의 순환, 20장 28장 예수님의 부활, 이런 내용으로 간단하게 알고 이제 1장을 보면은 주제가 나오죠. 그 다음 주요 내용, 그 다음에 요절이 나오고 주님의 메시지. 이 주님의 메시지 장별로 이 주님의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표시하면서 읽으면은 대단한 힘을 얻게 되는데, 이제 넘어가서 이제 5장을 우리가 예수님 5장을 한번 보세요. 5장은 자 주제가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주제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 주요 내용을 보면은 먼저 그 새까맣게 해놓은 그 표시해 놓은 데가 보면은 그 구조와 내용이 있어요. 한 장에. 그럼 구조를 앞에 내용은 베데스다의 이적과 안식일 논쟁이 18절까지 전반부, 후반부는 47절까지인데 하나님과 동등한 자, 이런 내용으로 다 같이 이제 서두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힘차게 시작. 서두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공간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안식일 논쟁으로 비화된다. 주님은 안식일이라는 제도 자체보다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실로 주님은 인간 구원을 위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일해야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신성 모독자로 여겼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의 오해에 직면하여 스스로를 변증하실 필요가 있었다. 이 변증의 핵심은 성부, 성경, 표적 등을 종합해 볼 때 주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다. 요절과 3절, 5절이고 18, 19절, 5절이고 20절, 40절이 요절인데, 이제 주님의 메시지로 이제 1절에서 9절까지는 병 낫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도 제목을 나오고, 대지는 이제 그 자기 힘으로 병 나을 수가 없는 사람이 오직 예수님으로만 낫게 될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1절에서 9절까지 요약해서 이것을 적용하면 설교가 되는 것이고, 이제 19절에서 29절까지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셨다. 죽은 자들을 살리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이런 3대 권세가 있는 분이다. 그 다음에 30절에서 40절까지 영생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거 영생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첫째 시작.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31절, 33절 성경 읽어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시작.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36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작.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성경에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은 요한복음 3장 5장 49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으면은 더 힘이 나게 돼요. 여기서는 지금 간단히 성경에 있는 것을 간단히 줄여놨는데, 자 요한복음 5장 다 같이 자 49절 5장 49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까 화면에서도 본 것처럼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갖추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야, 다른 데 있는 예수님 만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이제 신분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예증을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부강한 나라 임금님이 부둣가를 시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휘지도 않고 배에 짐을 나르고 있었어요. 땀 흘리는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알아보니 그 사람은 국적도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선장에게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었어요. 평생 고된 하역 작업을 하다가 인생을 마쳐야 하는 불행한 운명인 것이다. 이를 불쌍히 여긴 임금은 선장에게 노예 값을 주고 사왔어요. 그런데 너는 이제 자유이니까 어디든 가라고만 하면 국적이 없는 불법 체류자가 될 텐데 그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임금님은 그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는 이제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의 복지와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어디든 당당히 취업할 수 있고 가정도 꾸릴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분은 이렇게 중요하다 이것이.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는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인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셨어요. 아멘.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죄가 다 없어지고 용서받아서 그 다음에 억압이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의롭게 돼. 하나님 이제 의인이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천국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이 특징 아니에요. 자, 성도의 영적인 신분 시민권은 한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재벌의 아들이 어제 아침에 언젠가 내가 카톡을 답장한 사람 이걸 내가 보내줬어요. 오늘 아침에 카톡 나한테 답장한 사람은 이 이야기를 보내줬거든요. 자, 보세요. 경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를 여행하게 되는데 비행 도중 악천후를 만나 추락했어요. 기적적으로 살았지만 그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어요. 그 소년은 밀림한 부족들 사이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자신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단서는 한 장의 사진밖에 없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이는데 그 아래는 내 아들 로버트와 함께라고 써 있었어요. 자신의 이름이 로버트라는 것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신분을 잊은 채로 나무 열매를 먹고 사냥을 하며 문명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었어요. 만일 그가 기억을 회복하지 못하고 신분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렇게 밀림에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사람의 신분으로 보내가지고 우리 죄를 다 예수님에게 다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는데 저주를 다 감당하고 예수 믿음으로 저주가 없어지고 하나님 아들이 되는 그런 열정이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아프리카의 파인애플 농장 사업을 새로 추진하면서 틈나는 대로 아들을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3년 동안을 찾은 끝에 드디어 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아들을 정성껏 치료한 끝에 자신의 기억을 되찾고 자신의 신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국적과 막대한 재산의 상속자로서의 자격, 가족 등에 대한 신분을 회복한 것이죠. 자신의 신분을 알고 회복하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이야기지요. 다 같이 빌립보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립시다. 라고 이제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 예수님을 만날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경을 통하여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다시 오실 왕인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자기 정체성. 여러분 방금 이야기로 자기 정체성이 없어질 때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봤죠. 자기 정체성이 회복이 되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인데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의를 얻지 못한 이제는 공의를 얻은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의인데, 공의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어갖고 벌받을 사람인데 그 죄를 싹 없애버리고 죄 아닌 사람, 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시민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공의를 어떻게 되냐, 공의를 얻은 근거, 히브리서 9장 11절 22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을 삼겠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아까 기도할 때 이거 나 인용해서 기도 한번 들어봤죠. 다 같이 큰 소리로 첫째 시작. 영원한 속죄를 이룬 피. 성격을 12절하고 22절 읽으면 얼마나 힘이 나가죠. 두 번째 시작.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피.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피. 네 번째 부르심을 입은 자로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얻게 하는 피. 이건 진짜 교재에 있어요. 여러분 이제 교재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자 9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히브리서 9장을 넘겨보면은 자 히브리서는 자 1026페이지를 먼저 펴가지고 히브리서 9조는 히브리서는 13장까지 유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전반부 10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후반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능력, 믿음의 능력, 소망의 능력, 사랑의 능력, 대단한 거거든요. 자, 히브리서 이제 9장을 다 같이 넘겨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완전성이라는 주제로 9장, 여러분 9장 펴봤어요? 다 같이 1033페이지 펴보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완전성. 주요 내용은 9장은 28절까지인데 10절까지는 새 언약의 필요성이고 그 다음에 22절까지는 새 언약에 의한 새 역사, 그 다음에 모든 언약의 완성, 이것이 이제 후반부로. 그래서 그 내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옛 언약에서 시작. 옛 언약 하에서의 제사의 불완전성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논증된다. 그것은 사람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옛 언약이 말이죠. 따라서 완전하고 유효한 제사의 등장이 필연적으로 요청되었다. 구약의 모든 경건한 사람이 소망한 이 같은 제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그분의 제사는 유일성, 유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구약 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구약의 제사가 모형이었다면 주님의 제사는 원형이었다. 정직의 우월성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것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단한 비극을, 자 그 페이지 1033페이지 제일 밑에 내가 지금 원고에 들어놓은 것을 자 같이 읽어요. 자,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같이 읽어요. 큰 소리로. 자, 화면도 있으니까 교재도 있고 화면도 있으니까 자 시작.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첫째로 시작. 영원한 속죄를 이룬 피. 두 번째,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피.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피. 네 번째, 부르심을 입은 자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는 피. 설명은 이제 성경 읽어보면은 다 되는 것이니까.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그 화면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도록 용서가 의인이 되고 치료 회복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과 영생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복이 예수 십자가 보혈의 복으로, 이것은 우리가 꼭 생각을 하고 가슴에 품어야 돼요.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시작. 이거 화면을 다 보세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우리가 병들었으면
십자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나무를 얻어다 이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성경을 통해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정체성이 바뀌었다. 우리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아까 정체성의 4가지로 우리는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정체성 4가지가 우리는 정체성이 싹 바꿨어요. 바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냐?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저 화면 그대로 자 시작. 그런즉 다 같이 힘차게 읽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거예요. 죄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버렸어요. 새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르쳐준 부분에 산상보훈에서 기도를 가르쳐요. 마태복음 6장은 예수 천국 시민으로 3가지 꼭 해야 될 것을 첫째로 뭘 했냐? 구제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은 금식을. 금식은요, 금식 기도는 강구하는 기도예요. 강구가 최고로 좋은 금식 기도예요. 왜냐면 금식은 생명 내놓고 내가 죽겠다 아니야. 안 먹으면 죽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금식 기도는 먹지 않고 죽으라고 내놓은 거예요. 그럼 강구라 해요. 그렇게 기도하라 이것이죠. 자, 그러면은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첫째로는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해달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우리는 거룩하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고, 또 뜻이 하늘에 이룬 같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도록. 이제 바울이 이런 내용을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다 같이 화면을 대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는데 어떻게 해서 현실은 기쁨이 없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예수 믿을 때 받는 복을 생각해라. 예수 믿을 때 받는 복은, 믿을 때 받는 복은 용서의 복과 의인이 되는 복과 치료 회복이 되는 복과 아브라함 복과 영생적으로 소유하는 이 복을 생각하면은, 나는 신분이 바꾼 것을 생각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고 말이거든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 안 하면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 기도라가 막힌 것이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무슨 대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는 회개하는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반드시 마귀를 여러분 대적을 해야 돼. 예수 이름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거.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 어떻게 해서 감사할 수 있냐? 지금 현재 고통스럽고 어렵고 참 힘드는데, 그런데 고난 후에 복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에서 고난당한 것은 제일로 많이 고난당한 누구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고, 아멘. 또 다윗도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다윗도 엄청난 최고예요. 저가 나이 많아 늙어 부하고 종교하다 죽으면 그 아들 솔로몬 대신에 왕이 되니라. 역대상 29장 28절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다윗이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난 다음에 뭐 있었어요? 부활이 있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섭리는 고난 후에는 반드시 복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엄청 크게 어려우면 큰 복을 받고 적게 어려우면 적은 복을 받으니까 여러분이 그렇다 자원에서 뭐 크게 어렵고 심할 것 없고 여러분의 앞에 닥치는 그런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뭘 해야 되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항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운행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운행할 때 창조사에게 복임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운행하는 것은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나를 통해서 능력은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러나 아주 이건 정말로 꼭 알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고 했어요? 자녀가 되는 뭐라 그랬어요? 번시를 줬다. 번시. 그러니까 그 번시로 더러운 마귀가 물러가라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성령이 운행하는 것은 여러분이 명령한 대로 성령이 운행해서 되게 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번시와 능력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번시를 주었어요. 그러면 그 번시에 있는 것으로 명령하면 성령님이 운행해갖고 다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꼭 적용해야 할 아주 귀중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이 책을 소개하는데 여기 이 책에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의 그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딱 열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을 사실은 준비하는데 그걸 다 못했어요 지금. 지금 또 12시가 됐으니까 몇 시까지? 이제 끝내야 돼요? 예. 예.